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고 인간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불러들이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죠. 여러분, 그 방법은 결국 죄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죠. 죄가 없는 인간을 보내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져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거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 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저주가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값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모든 저주를, 죄를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렇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까라는 거죠. 사실은 이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쓸 것을 그대로 쓰도록 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성경이 나오지만 사실은 죄가 더욱더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더욱더 죄가 돼서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의인이 더욱 의인되는 세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죠. 뿌렸어요. 근데 뭔가 자라고 있어. 근데 밭에 자라는 걸 보니까 알곡이 있어요. 곡식이 있죠. 그런데 가라지가 덧입혀져서 같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종들이. 주인님, 여기 지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왜 그대로 두죠? 지금 뽑았다가는 이 뿌리가 섞여서, 그리고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곡식이 상할까 내가 염려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모두 다 자랐을 때 내가 가라지 모두 다 모아서 불에 사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어둠을 그대로 어둠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더욱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그대로 둬서 위험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요, 철저하게 의인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씩 장난감을 사주는데 이 장난감에서 가끔씩 야광이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여러분, 야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다 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불을 끄면 그 야광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여러분, 아이들이 불을 끄는 이유가 불을 꺼서 어둠을 보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이 장난감의 빛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싶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한 가지고 의인이 더 의인되는 것. 내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욱더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지금 막 또 한참 이제 클럽에서 막 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막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니까 혐오가 많은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묘사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동성애였어요. 죄가 넘치다 묵혀가지고 그 죄에서 가장 절정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동성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이유가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결정하는 여부 요인은요, 뭐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수였어요. 의인의 수.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거기서 의인이 혹시 50이 아니라 40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줄여서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곳에 있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의인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오로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보이지 않는 그 끝까지 그 자신의 자식을 찾아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를 믿음으로 처음으로 세워주신 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해줬던 말씀이에요. 지금도 전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따님이죠. 선교사님이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끝쪽에 있는 한 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디, 자기 딸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항상 그 나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마한테는요, 세계 지도를 피잖아요. 미국, 한국 안 보고 무조건 그 나라만 찍어요. 여기 오로지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이, 내 사랑한 자녀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요,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인생의 시작이, 처음이 믿음이고 그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향하는 미래에 대한 발걸음이 내 마음에서 튀어나와서 그곳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 의지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이끌려서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이 처음이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무엇을 볼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서 놀란 적이 없잖아요. 오롯이 딱 한 번 나오죠. 어휴, 내가 어떻게 이러지?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믿음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 오지 마세요. 감당 못하니까 당신 지금 말만 해도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기 멀리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종을 당신 입술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뭐에 놀라셨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두 가지 인물이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죠.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제사가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때 제사가 맨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무슨 일을 했죠? 가인이 형인데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어떤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로 뭘 드리냐면 가인이 무엇을 드리죠? 땅에 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무엇을 드리냐면 양의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제물 중에서 누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죠? 바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역시 양을 드려야 되는구나. 역시 이 피의 제사가 진짜 제사구나.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걸 증언하는데 뭐라고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가인이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봐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바로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죠. 그렇죠? 엘리야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성경에서는 정말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 올려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곧 뭐죠? 여러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살면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이 에녹.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삶의 결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너무 모순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형한테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벨은 그 제사 때문에 형한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근데 에녹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받는 세상을 보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평등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답하신다는 믿음이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공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 천국의 보화를 희망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얘들아, 너희가 정말 너희가 갇힌 빚 때문에 너희가 어려운 삶을 살고 고난을 받는 것은 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고 담대히 해라. 너희가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상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삶에서만 멈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저 더 멀리 있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를 서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모순돼서 이해가 가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모순 같은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어떠한 구절보다도 굉장히 잘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여러분, 노아는 물이 정말 귀하고 사실 비도 볼 수 없고 바다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노아가 지금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아유문정이 미친 짓입니다. 정말.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정말 비가 나서 홍수를 겪어보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노아의 행동은요 정말 정신이 나간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노아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인내해서 지어내죠. 여러분, 노아가 100년 뒤에서 하늘에 구멍이 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국엔 진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진실로 다가오게 되고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만들어낸 방주는 무엇이 되었죠?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는 자신이 믿은 그 믿음과 자신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언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고대 군통지방에서 자신이 굉장한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가 모든 가족, 친척, 그 본토를 떠나는 결정을 하죠. 무엇으로 떠나는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데가 어딘지를 알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야, 아브라함 정신 나갔다고 죽으러 가냐고.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끝까지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실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진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정말 어리석어 보였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그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저 하늘나라의 존재를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고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봄이 되어서 꽃가루 확 날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냐고. 그래서 이게 쫙 퍼져서 저기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밭으로 가서 땅으로 심겨지면 나중에 이게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때는 없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꽃가루들이 열심히 날아가서 심겨진 결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고민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전한 복음이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심겨져서 저 밖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지 전해져서 보이진 않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라있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그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그 아테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전쟁을 벌이죠. 이 아테네라는 나라의 병사가 1만 명밖에 없고 페르시아군이 약 1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군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종교적 이유로 거부를 당해서 이 아테네가 자기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가 협곡으로 유인을 해서 작전을 잘 써서 이 10만 페르시아군을 이깁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테네의 군사 중 한 명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광야를 뛰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얼마나 쉬지 않고 뛰었는지 그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긴 거리를 달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긴 거리가 아니라 무엇이죠? 마라톤의 시작은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도저히 사람이 뛰어서 갈 수 없는 거리지만 그가 그까지 뛰어서 갈 수 있게 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쁜 소식.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빚졌다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빚인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동안 바울은 뭐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까지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에 대한 빚이 있었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자신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빚졌다라는 거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 마라톤을 해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아테네 군사처럼 내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자신에게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고치고 계몽하고 우리의 삶을 마침표까지 이끌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려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거 언제 가나 이러면서 받겠어요? 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기쁨이 결국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 거였죠. 자신의 그 다름질을 거였죠. 우리의 삶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서 믿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저 지금 봄에 꽃씨를 품고 저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